흑암 재앙인데 아무런 사인이 없죠. 그리고 전격적으로 경고도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죠? 흑암이 있을 동안에 3일 동안인데요. 두 가지가 일어나요. 23절을 보십시오. 사람들 스스로 볼 수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게 고센 땅이죠. 거기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서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어둠 때문에 서로를 볼 수 없다라는 뜻도 되겠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둠이 서로를 보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죄의 어둠이 있고 원망과 또 다툼의 어둠들이 있고 그럴 때는 어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용납이 없죠. 서로 보지 못해요. 이해도 없고 자기 주장밖에 없어요. 거기서 오는 갈등과 다툼, 이거 평생 하고 사느라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기서는 3일간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는지 몰라도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들은 평생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있는 여성 가운데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 못하면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죠. 그렇게 용납하지 못한 채로 용서해 주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거, 이게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때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니 여러분,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런 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결코 며느리 다말이 옳아서 여러분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지만 창녀처럼 해가지고 그죠? 시아버지를 그렇게 유혹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 어느 도단이죠. 그러니까 다말이 옳아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냥 다말이 져야 될 죄는 그대로죠. 다만 어때요? 내 죄가 보인 것 뿐입니다. 내 죄가 보인 것 뿐이죠.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내 죄가 안 보이고 그의 죄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은혜 가운데 있게 되어지게 되면 그의 죄는 그의 죄로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고 내 죄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참 좋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사모해야 될 은혜는 하나는 하나님만 보고 가겠습니다 라는 은혜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내 자식한테도 쉽지 않으니 순간순간 막 혈기도 올라오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 성도끼리가 쉽겠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편과 아내끼리 쉽겠냐고요. 그죠? 쉬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만 보고 가는 이 은혜가 참 큰 은혜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내 죄만 보고 가는 은혜죠. 하나님 내 죄만 보고 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해결 방법이 딱 보여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막 이제 큐티를 하니까 전에 없던 일들이 있어요. 한밤중에 전화를 해요. 막 내일 저 안 살아요. 내일부터 목사님. 내일부터 안 사는데. 그리고 한밤중에 막 새벽까지 전화를 해요. 새벽까지 싸운 거예요. 하나님 법만 보러 바라보고 그리고 내 죄만 바라보면 딱 해결이 되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이 흑암은 태양을 결국은 이제 징계한 건데, 레, 아톤, 아툼, 호루스, 말이 많아요. 태양은 이런 여러 신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상 숭배 명칭이에요. 태양신의 다른 이름들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손들 수 없고 가장 나를 압도하는 그 무엇이 태양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원죄가 들어왔잖아요. 오리지널 신. 그때부터 죄성이 이제 우리를 지배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어둠인 거예요. 예. 그래서 세 가지 분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과 나와의 분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리, 그리고 사람과 자연과의 분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분리는 이제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리는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는 갈등하는, 다투는 원수 대적이 된 거예요. 아침에도 교회 오니까 원수 대적끼리 싸우고 있더만요. 사람끼리. 내 뼈 중에 뼈로다, 내 살 중에 살이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그냥 너무 좋았죠. 뿅 갔어요. 그죠? 그래서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야, 누가 너한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뱀이 열심히 하와를 꼬실 때 하와 바로 옆에 아담이 함께 서 있었거든요. 다 듣고 다 알고, 근데 너무너무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안 말리고 자기도 그냥 받아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 사이가 금방 회복이 됐을까? 그들도 이 죄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때 각방 쓰진 않았을까? 몇 달 만에 회복이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분리. 사람과 자연과의 분리는 뭐예요? 이제 사람들이 일밖에 몰라요. 내가 벌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해야 돈밖에 모르게 되어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게 이제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분리인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실제로 3일 동안 그러기도 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걸 일반 은총하고 특별 은총으로 나누는 건데, 이건 일반 은총을 깨부신 거거든요. 일반 은총은 뭐예요? 파주에 비가 오면 다 같이 오는 거죠. 가뭄에서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별이 없어요. 이 일반 은총이에요. 그렇지만 특별 은총이 있죠. 그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태양이 깜깜해진 거니까 일반 은총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깜깜해야 돼요. 근데 고센 땅은 안 깜깜했대요. 여러분, 일반 은총 아래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그분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는 일반 은총에서도 예외가 있는, 다 깜깜한데도 고센 땅만 깜깜하지 않은 이런 일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믿음이겠죠. 예수 믿는 우리가 누리는 빛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와 여러분은 에덴 동산 이후로 죄로 깜깜해진 세상이니까요,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빛을 삼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음 옮길 때마다 빛이 되어오는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요. 24절에 그래 좋다,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런데 어떻게 말하죠?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바로가 여러분 계속 안 되는 게 뭐예요? 전부가 안 돼요. 바로는 계속 일부만 돼요. 끊임없이 조건적이에요. 또 조건을 걸잖아요. 그래 좋아. 그러면 아이들은 데리고 가. 그런데 가축은 놓고 가. 항상 계산적이에요. 그죠? 항상 여러분 끈을 하나를 딱 붙잡고 있어요. 계산을 대고. 가축까지 다 가져가면 안 올 것 같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가축은 못 갖고 나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좋아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 기준에 자기 만족이 안 되면 다 파토 넣는 분들 왜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왜 나는 전적인 위탁이 잘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께 대하여 전적인 위탁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적당히 해요. 그냥 이 정도면 눈치 안 받을 정도. 아내 역할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남편의 역할도 그렇게 해요. 부모의 역할도 그렇게 하죠.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딱 눈밖에 안 날 정도, 안 쫓아내고 월급은 줄 정도. 전적인 위탁이 안 돼요, 우리가. 예, 적당히 하는 거죠. 전적인 위탁의 가장 좋은 이해가 어디 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언덕 위에, 산 위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쳤고요. 그 산 밑에는 블레셋이 진을 쳤죠. 그리고 블레셋 진을 쳐서 한 20km 쭉 가면 베들레헴 우물이 있는. 그래서 다윗이 그 어린 날에 축이 떠올랐어요. 그렇잖아요. 고향 땅을 쳐다보면 어린 날에 축이 떠오르잖아요. 쭉 쳐다보면서 야, 그때 양치고 그럴 때 베들레헴 우물에서 물기로 먹고 그럴 때 너무 좋았는데, 혼자 독백한 거죠. 근데 뒤에서 세용사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좀 있다 보니까 밑에 블레셋 군대에 최소치가 쓰는 용어를 보면 3,000명이에요. 3명이 3,000명이면 10대 1도 아니고 100대 1이잖아요. 그죠? 맞죠? 1000대 1이구나. 1000대 1이네요. 그 군대를 막 뚫고 베들레헴 우물에 가서 물을 떠서 또 오면서 또 그 길을 뚫고 물을 갖고 오는 장면을 다윗이 다 보고 있었어요. 그 물을 받아들고 다윗이 손을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차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세 사람이 목숨을 걸고 또 온 그걸 쳐다보고 이 부들부들 떨려 마실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려 부어드리잖아요. 하나님, 이 물 하나님이 드십시오. 제가 세 사람이 목숨 걸고 온 이 물을 어떻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세 사람은 다윗에게 위탁됐죠. 다윗은 어때요? 세 용사에게 위탁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둘람 동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참 많이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위탁할 만한 사람을 좀 붙여주십시오. 그런 리더를 만나게 해달라고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목숨 걸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리더를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제게 그런 서성이 한 분이 있었어요. 또 하나님, 제가 이런 리더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참 전적인 위탁할 수 있는 또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목숨 걸 수 있을 만한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런 리더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전적인 위탁.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전적인 위탁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목자 안에서 목자에게 전적으로 위탁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그럴만해서, 목자가 그럴만해서, 남편이 그럴만해서 위탁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위치, 그죠? 거기에 위탁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위탁해보시면 그 위탁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그 역할에 위탁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탁할 만한 사람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여러분을 바꾸시든지 주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출애굽의 목적은 계속 나왔어요. 두 가지. 그렇죠? 하나는 뭐였어요? 광야에서 예배하는 거였죠. 이건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계속 반복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 합니다. 9장에서도 반복, 10장 1절에서도 반복,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과 출애굽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그렇죠? 그런데 가축을 못 갖고 나가게 하면 구약에서는 예배가 안 되잖아요.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바로왕 앞에서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건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리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지 않는 남편이기 때문에, 저도 교사를 담당하시는 분 여러분들에게 남편이 우선이다, 사역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남편을 전도하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사역보다도 남편을 잘 밥에서 섬기고 하면서 그 영혼을, 하여튼 그 영혼에 대한 중심이 훨씬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게 저는 맞다. 그러니 그거 좀 내려놔도 된다, 제가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모세 보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제사 드릴 만큼만 가져가겠습니다, 뭐 이런 말 없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제사 드릴 만큼.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하는 거잖아요. 돌아올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협하지 않아야 될 건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타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평소의 삶에 배나도 애를 써야 됩니다. 밥상 한 가지 차려주는 거, 집안 정리정돈 하나 하는 거, 남편 같은 경우면 아내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는 거, 배나도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주장할 수 있어요. 그죠? 이 부분은 또 그렇게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제 개인적으로 적용을, 저는 모세처럼 이래야 되는데 타협하지 않아야 될 것도 타협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저는 자녀를 잘 키운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자녀 고단이 있는 거고, 타협하지 않는 건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또 타협할 것들은 아주 말씀대로 그냥 프리하게 타협을 했어야 되는데, 그놈의 공부가 뭐라고, 그놈의 성적에는 타협하지 않고요. 참 악한 모습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타협할 수 없는 건 타협할 수 없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 헌신적이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부르심의 목적을 잘 잊어버리고 살죠. 모세는 가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니까 이 출애굽의 목적, 부르심의 목적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타협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뭐 이런 게 대단한 헌신이나 자기 포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가장 본질적인 우리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중심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한마디 합니다. 29절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바로가 자기 인생을 열어가는 해결책은 뭐죠?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가 자기 인생을 열어가는 방식. 나중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어떡하죠? 모든 군대를 다 모아서 뒤쫓아가잖아요. 바로가 항상 자기 인생을 해결하는 해결책은 분노예요.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하는 해결책은 뭘로 쓰십니까? 자녀 키우다가 끄떡하면 혈기 부리고, 그렇죠? 잘 참아내다가 남편한테 또 혈기 부리고 분풀이하고, 그렇죠?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목장 안에서는 어떻죠? 여러분은 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나, 그걸 자가 체크하는 방법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몇 번 실려가고 난 뒤로 제 스스로 육체적인 상태나 심리적인 상태, 항상 심리적인 상태가 먼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육체가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심리적인 상태를 딱 캐치하는 그게 있어요. 근데 이걸 말씀을 드리면 저를 욕할 것 같아가지고, 뭐냐면 욕이 나와요. 여기서 저 인간 저거 또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얼른 경계가 돼요. 다른 건 내려놓고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싹 해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설마 그러지 않으시겠죠? 저는 목사인데 이게 이렇게 위험도를 체크하는 거예요. 또 난리 났다, 저 봐라, 혼자 속으로 그러는 거죠. 그러면 딱 체크가 돼요. 그러면 잠시 이것저것 내려놓고 혼자 찬양을 듣고 한 30분 1시간 깊이 머물러야 되든가, 그러면 심령이 해결되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계속 쓰러지지 않고 계속 삶을 해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여러분, 모세에게도 너 내 눈에 다시 띄는 날에는 죽여버리겠다, 바로가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의 해결책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말씀은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회개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저의 해결책도 회개고 여러분의 해결책도 회개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게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게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중고등부 청년의 수련을 위해서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귀의 비늘이 벗겨지고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심령의 비늘이 벗겨져서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이거 기도해야 되잖아요.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을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고 읽는 사람인데 말씀이 안 들렸어요. 이게 저의 위험이고 여러분의 위험이에요. 목사인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이 내 심령과 내 삶에는 아무 영향도 끼치지 않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목사 되게 십상이거든요. 여러분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새벽 기도, 새벽 큐티하기 십상이거든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그랬다면 우리는 그럴 위험을 몇십 배 더 갖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어때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사람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회개도 되고 자복도 하고 통회도 합니다. 이 말씀이 들리는 은혜야말로 영적인 탈출이고 출애굽의 은혜다 싶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딱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은 진짜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위기를 진단하는 방법, 요즘 말씀이 들리는가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목장을 해본 분들은 아세요. 제가 큐티를 물어보기 전에, 우리가 큐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제가 항상 먼저 물어보는 게 뭐죠? 요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먼저 물어보죠. 요즘 큐티할 때나 예배할 때 아니면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뭐 음성 없으세요? 이게 툭 튀어나오면 여러분 위기 아니에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뭔가를 따라가고 있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가진단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묵상을 하는데도, 예배를 하는데도, 성경책을 읽는데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엘리 대제사장 아시죠? 하나님의 이상이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성전에 이제 막 들어온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 그러고 막 달려가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내가 안 불렀다 너. 좀 있으니까 또 사무엘이 달려와서 부르셨습니까? 내가 안 불렀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눈치를 챘어요. 야, 내가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거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목소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여지없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내게 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도, 그게 실력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행에 통장 잔고가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실력이고 목사의 실력입니다. 그렇게 살아있고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은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전적인 위탁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항상 계산하고 적당히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전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아버지 계산 걸고 조건 걸고 하지 않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죄만 보고 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명단에 단독방이 있습니다. 이름 여러분의 입술에 좀 올려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분수령적인 해결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를 미세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찬양의 영과 예배의 영을 꼭 받고 우리 청년들, 학생들 다 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부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코로나로 힘든 한 분 한 분들 위해도 하나님 위로하신 것 돌보심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